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계속 잠을 잘 못 자고 있는데 새벽마다 자꾸 누가 주여라는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영국에 누구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래 한 번씩 잠에서 깨가지고 들어보니까 하늘 사랑의 교회에서 새벽마다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 소리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 수 없어서 저희도 새벽 5시 반마다 저희 성교관 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아내하고 둘이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으로 같이 줌으로 해가지고 모로코, 또 튀니지, 불가리아, 또 코스타리카, 또 저 다른 나라들 스페인하고 선교사님들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설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주고 받으니까 공평한 거죠. 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정말 할 말씀이 많고 또 그런데 우리 장윤성 목사님하고 저는 부산 본교회의 선후배사입니다. 저보다 청년부 한 기수 위에 계셨는데 목사님 늘 산으로 기도 많이 하러 다니시고 그때부터 기도하시고 그때 목사님 몰고 다니는 차가 프라이드였는데 맞습니까? 예, 프라이드 남색이었는데 늘 얻어 타고 같이 기도하러 산으로 저희들 예배 마치면은 자주 갔거든요. 지금도 보기에는 늘 기도하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또 하시는 증축이나 이런 것들 또 주의 이름으로 확실히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쓰시고 계시니까 후배로서 저는 너무나 든든하고요. 인천에 왔다 갔다 다닐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목사님 뵙고 가면 너무 마음이 훈훈하고 그래요. 예, 짧게 저는 다니고요. 현재 하는 일은 난민 사역을 하는데 아내는 음식을 만들어요. 하루 150명 난민이 오기 때문에 난민들 3명하고 같이 팀으로 만들고 저는 2층에 의료실이 있습니다. 한의학을 해서 한의사입니다. 그래서 치료 사역을 하고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는 영국 간지 19년, 20년째입니다. 안식년 해라, 쉬어라 또 말씀해 주시고 하는데 한편으로는 잠깐 쉴 수는 있어도 땅에 퍼질러 앉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또 영국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저는 4주 이상 자리를 못 비웁니다. 항상 그래서 짧게 다니기 때문에 지금도 2주 잠깐 와서 후원교회 모집하고 이런 것도 못하고 NGO 대표들하고 미팅이 지금 서울에 4번 정도 있어요. 대표들하고 다른 일들이 4번 있어가지고 그것만 하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영종도에 한 4-5번 왔는데 영종도 바닷가도 한 번 못 봤습니다. 예, 내일 오전에 시간이 있는데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같이 한번 가주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작년 말에 유엔 산하 세계보건기구 WHO에 제가 멤버로 엔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사역들이 많이 벌어지고요. 여러 군데 또 다니면서 또 난민들 사역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현지의 영국 교회 현지 목사로 제가 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고 가다 보니까 영국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없기도 하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저를 길러 주셔가지고 2년 동안 설교 틀린 거 고치시고 제 발음 고치시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영국 교회 또 주일 학생들 우리 한국이 주일학교 참 잘하잖아요. 영국에 주일학교 하니까 많이 왔어요. 20명, 30명 오고 주중에 또 유스클럽, 청소년 클럽 하는데 안 믿는 애들이에요. 안 믿는 애들도 20명 넘게 막 오고 재미있게 활동을 했습니다. 또 제가 운동을 좀 가르치는데 무술도장 하니까 어린이들이 한 20-30명 막 주중에 오고 교회가 북적북적한 거예요. 하루는 이제 주일날 초청잔치를 한 거죠. 어린이들 무술 시범도 보이고 또 이렇게 지역에 초청잔치를 하니까 교회 예배당이 여기보다 조금 더 큰데요.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교회 안 나오시는 분이 손자들 재롱 보겠다고 다 오신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그 영국계 목회 잘하고 있다가 저도 영국계 목사로 하고 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2015년에 난민 사태가 터지면서
800만 명이 유럽으로 왔습니다. 그때 사역을 바꾸셔가지고 난민 선교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영국 선교 하니까 영국에 무슨 선교사 필요하냐 또 어떻게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영국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영국이 아까 토마스 선교사 우리나라 처음 복음 준 나라지만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40% 넘는데 이분들 크리스마스 때 한 번 교회 오는 분들이에요. 우리 여러분처럼 한 주에 한 번씩, 한 달에 4-5번씩 오는 교인들은 2%, 3%가 안 됩니다. 위전도 종족 국가 수준이에요. 영국 총리가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포스트 크리스천니티 컨트리다. 기독교가 지나간 나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율이 없어요. 그 원인이 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동성애예요. 영국 교회에 있으면서 목사님으로 있는데 초청이 왔어요. 유아 세례에 참석해 달라 갔습니다. 가니까 유아 세례식 하고 있었어요. 기쁜 날이죠. 세례를 받고 왔는데. 근데 세례를 인도하시는 집례하시는 목사님이 저는 집례가 아니고 참여니까 엄마 나오세요 하니까 엄마가 애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아빠 나오세요 하니까 또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나중에 보니까 레즈비안이 결혼을 하고 애를 입양을 해서 애한테 세례 증서를 받고 싶어서 한 거더라고요. 영국에 세례 증서를 받으면 애가 좋은 학교를 가거든요. 그게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차별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목사님이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선포하면은 징역 8년을 갑니다. 저희 소속은 이반젤리칼 얼라이언스예요. 복음주의 협의회예요. 복음대로 설교해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은 고소를 합니다. 유치원 교과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4-5살 애들 배우는 교과서에 가족은 어떤 가족이 있나요? 엄마, 아빠, 자녀, 좋은 가족이에요. 아빠, 자녀, 좋은 가족이에요. 엄마, 자녀, 좋은 가족이에요.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이에요. 애들 성 정체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그게 무슨 상관이냐? 교회와 그렇게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죠. 주일학교 때 애가 물어보는 거예요. 창세기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남자 여자를 만드셨으니 둘이 하나가 되어 결혼 가족을 이룰지어다 했는데 애가 손드는 거예요. 선생님 왜 남자 여자만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여자도 된다는데 남자도 된다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부터 신앙이 막히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애들이 교회 다 떠나는 거예요. 영국에 주일학교 거의 없어요. 영국도 참 없는데 지금 뭐 저희 교회는 150명 되는 교회니까 교회가 큰데요. 주일학교 참 없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애들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어디서도 참 그 교회에서 이걸 용인을 하니까 이제 고소 안 당하고 싶어서 목사님들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다 퍼진 거예요. 영국 교회는 성공회가 많은데 성공회 주교, 추기경,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아요. 영국의 찰스 왕이 얼마 전에 왕이 됐죠. 여왕이 죽고 그 찰스 왕 임직할 때 추기경이 하거든요.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서 동성애자들이에요. 동성애자들이 죽인 국왕이라고 그거를 임직을 시키는 거예요.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번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트랜스젠더가 나왔어요. 남자였는데 여자로 됐어요. 권투 경기 나왔어요. 때리니까 경기가 안 되죠. 올림픽이 망가져 버린 겁니다. 시스템이 똑같은 거예요. 교회에 차별법이 들어와 버리면은 은근슬쩍 보기에는 괜찮아요. 차별 안 하고 우리 평화롭게 같이 살자.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여요. 아니에요. 사탄의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교회 시스템을 망가져 버립니다. 주일학교 망가져 버립니다. 나라가 망가져 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정치 세력이 아니라 옳은 건 옳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예, 우리 동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으로 사역하는 거 이야기 드려도 좋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가 보면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예, 예.
편집은 못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상황은 브이로그처럼 올려드려요. 예, 그대로 바로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예, 동기 준비되어 있었으면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Oasis for me is the important place. Almost the people they help me before I get refugee status here. Yeah, we are like family now here, so that's good. Oasis Cardiff is a centre for refugees and asylum seekers where we help and support people to be involved and integrate into their local community. Being an asylum seeker is hard at some point because you don't have nobody and like the environment is new to you. You don't know no one. But when you come to Oasis, you feel like, you know, you are with the family. The one important thing we do will say is that we understand where they come from. We have people sometimes now, they just get dropped in Oasis. You know, and then they come in, they don't know what to go, what to do. So we have quite a lot of team working really busy to make sure they feel comfortable, they know what they do. We provide lunch every day for people because food is a very community focused event for a lot of our clients. We provide English classes every day. We do different activities, so we have a music group, sewing classes, art and drama, sport. We have developed over the years by trying to provide what clients want. In Oasis, I usually do free cleaning for the refugee and asylum seekers on every Tuesday because I come back, somebody is not very well, and I know that some refugees are really hurt. I can help them with Chinese medicine. So I do acupuncture, chiropractic, and cupping, and something like alternative medicine things. We need more people. So we need more volunteers, we need more teachers, we need more doctors, and I hope more people come and join to Oasis work because it's really good and helping other people because we live in the global world and we have to help each other. 예. 지금 다음 것들은 조금 보완이 필요한 것들이라 나중에 유튜브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네. 예. 몇 시에 마쳐야 되죠, 목사님? 그리고 예. 마음대로 하라 했는데 예. 마음대로 했다가는 다음에 안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간에 마치는데 동성애를 얘기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 예, 두고 하겠습니다. 난민들이 하루에 150명씩 오고요. 지금 하나님이 영국에 목회 잘하고 있는데 시내를 가는데 이전에는 백인들만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 난민들이 쓰러져 있고 누워 자고 있고 시내에 난민들 때문에 발에 걸려서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누군가는 하겠지 하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나는 영국계 목회 잘하고 있는데
교회도 부흥성장하고 있는데 한국 목사로서 영국 교회 목회하니까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영국에 제대로 그렇게 하시는 분이 10손가락이 안 되는데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누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네가 좀 하지 않겠니? 제가 뭘로 합니까? 난민들하고 좀 관계도 없고 한데요. 근데 네가 옛날에 했던 거 좀 있지 않냐? 알고 보니까 제가 한국에 93년도에 부산에서 외양선교에 있을 때 늘 선원들 배 찾아가서 복음 들고 또 가방 못지 했거든요. 목사님 성경책 나눠드리고 또 아픈 분들이 그래 많아요. 그래서 내과, 외과, 치과 그리고 한의과 엄청 많이 들고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한의 선생님들이 저한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준 것들이 있거든요. 이래저래 가르쳐 주시고 했던 것들이 생각나서 영국에 다시 메디컬 아큐펑처 컬리지 들어가지고 의료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 한의사가 되고 정식으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요. 예. 그래 텍스페이어인데 일하시면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목회만 했으니까. 또 그 돈을 벌어가지고 피땀 흘려 벌린 돈으로 교회 헌금하시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예,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참 힘든 일이구나.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라고 이야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난민들이 많이 와요. 특히나 지금은 아프리카 수단, 남수단, 북수단이 싸우고 있거든요. 이디오피아, 에리트리아, 콩고 많이 옵니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 하도 많이 보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대략 맞출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프리카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면 아까 얼굴이 죄송합니다. 구공탄처럼 검은 분들이 있어요. 그 중부 아프리카예요. 중부예요. 가운데 있는데 그분들은 얼굴이 굉장히 검어요. 남아프리카, 북아프리카는 좀 연해요. 연한데 자기들끼리도 차별해요. 너는 검다, 너는. 하루 이제 밤에 이제 친구들 보는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검해나니까 밤 되면은 얼굴이 안 보여요. 유일하게 좀 흰 부분들이 있어요. 어느 부분일까요? 예, 치아, 눈, 손바닥 말씀하신 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예요. 손바닥이 하얘요. 그래 밤에 반갑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유럽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 나보다 아프리카 사람 많이 진료한 사람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자만하는데요. 하루에 30명씩 왔으니까. 물론 아프리카 현지에서 병원 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그 수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 진료하는데 처음에는 뭐 한의원에 가면 부항도 하고 하잖아요. 부항하면은 어디가 빨갛고 어디가 좀 검고 하면 차이가 있는데 등에 부항을 해도 차이가 없어요. 왜 이렇지? 똑같은 색깔이네. 이래 해도 저래 해도 똑같이 하는 해가지고 한참은 고민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낫습니다. 좀 낫고요. 그 중에 이디오피아에서 온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대륙에서 유일한 6.25 참전국이에요.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할 때 이 친구들이 군대를 보냈는데 당시 비행기가 아니고 배로 왔어요. 그때는 어려운 때니까. 부산항에 처음으로 발을 디뎠어요. 이 친구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렇거든요. 옷을 허리 아프다면 허리 좀 그럼 내놔봐라. 바지 하나를 쭉 내려요. 또 바지가 있는데 또 내려요. 또 바지가 있는데 또 내려요. 4개, 5개 입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입고 있냐? 안 불편하냐? 물어요. 그러니까 춥다는 거예요. 춥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얼마나 더워요. 영국은 좀 서늘하거든요. 영국은 한국보다도 더 춥습니다. 북반부예요. 노르웨이하고 1시간 거리예요. 추워요. 그렇구나라고 단순히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한국전에 참전했다. 자기들이 그 한국전에 왔다. 부산항에 처음으로 발을 들였는데 그때 눈이 왔어요. 겨울에 도착해서. 생전 처음으로 눈을 본 게 이 사람들이.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로 갔어요. 눈밭에서 눈을 파고 전투를 한 거예요. 200여 건의 전투를 했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이 모두 다 성공했어요. 대통령 경호 특수부대를 보내가지고 굉장히 용맹하게 싸우고 유엔 묘지에 그리고 묻히고 그랬어요. 이게 이야기를 같이 서로 나누면 이때부터 우리가 남이가 친구가 아니고 혈맹인 거예요. 얼싸안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하면서 얼마나 친해지는지 몰라요. 또 믿는 친구들이 많아요. 같이 기도해주고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 왕자까지 왔더라고요. 도망가서 자고 친하게 지내는데요.
이렇게 같이 친하게 지내는 이런 일들도 있고요. 참 여러 경험들이 참 많은데 문선교사는 밥을 많이 하잖아요. 음식 사역하는데 대부분 난민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우울증 때문에 하루에 우울증 약을 3병을 마십니다. 병으로 주는데요. 마약을 많이 해요. 대마, 마약 거의 다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마음이 공허하니까 그걸 채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먹는 거. 음식을 몇 그릇씩 먹길래 왜 그렇게 먹냐 너희들 위장에 부담되지 않느냐 하니까 그래도 먹고 싶대요. 마음이 공허하니까. 또 문선교사가 고민해가지고 입맛대로 만들어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팀을 맞추어서 부엌에서 음식을 하는데 한쪽에서는 그분들도 쌀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처럼 쌀을 밥에 안 치는 게 아니고 기름을 크게 많이 부어요. 조금 붓는 게 아니고 콸콸콸콸 부어요. 밥에 기름밥을 먹어요. 아프리카 덥고 중동도 덥고 하니까 기름밥을 먹는 거죠. 근데 옆에 다른 난민은 밥에 기름을 넣는다. 기름 넣으면 안 된다. 물을 넣어야지 하면 물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워요. 그래서 문선교사가 말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 밥을 음식을 하는 것보다 말리는 게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떻게 맞춰가지고 또 여러분 주시는 성금으로 일주일에 닭고기 10kg 넘게 고기를 사가지고 고기도 나눠가지고 같이 먹고 하면서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마약을 많이 하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한 친구들이 많고요. 그 센터에서 난동 부리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막 하니까 난동을 부리면 직원들이 진압을 해야 되는데 다 도망가 버리고 저 불러가지고 네가 좀 해결해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난동 부리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필요해서 말을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하냐? 아프다는 거예요. 왼쪽 폐가 아프다는 거예요. 마약을 너무 하니까 폐가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프면 말을 하지 왜 난동 부리? 일단 올라가자. 올라가면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치료를 하는 거예요. 치료하면 또 좀 낫고 하나님이 또 은혜 주셔서 나으니까 또 좋다고 얼싸안고 하면 마약 냄새가 온몸에 가득 배는데 제가 마약을 안 했는데 해롱해롱 하더라고요. 위생이 안 좋으니까 늘 위생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눕혀가지고 알코올 솜으로 막 닦고 침을 놓으려면 닦아야 되잖아요. 닦고 뻥하려면 닦아야 눈보다 휜 이 솜이 새까맣게 되는 거예요. 먹물처럼 새까맣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발을 치료를 하는데 발이 너무너무 위생이 안 좋은 거예요. 늘 이 사람들도 샌들 신고 다니니까 냄새가 나니까 한동안 치료할 때 제가 몇 개월 동안은 점심을 식사를 못했습니다. 아직 식사 전이십니까? 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은 너무 속에서 넘어오는 게 많아가지고 식사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다 주님의 사역이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사역이 잘 나타나잖아요. 뭐 저는 막 강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영국은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같이 이야기하고 주고받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더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그럽니다. Teaching ministry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Preaching ministry예요.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Healing ministry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장각에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깎아지는 절벽에 밑에 물이 막 흘러요. 사공이 고사에 보면 배를 막 저어가는데 어미 원숭이가 그 배를 따라 그 절벽을 막 다니는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따라오지 하고 배를 댔더니 어미가 배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배에 있는 항아리를 딱 여니까 새끼 원숭이가 폴짝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새끼를 찾기 위해서 어미 원숭이가 그렇게 달렸던 거예요. 그 새끼를 안더니 좋아하더니 갑자기 어미가 스르르 죽었어요. 사공이 참 신기한 일이다. 왜 이럴까? 왜 죽었을까? 이 배를 갈랐더니 창자가 토막토막 나서 끊어져 있던 거예요. 새끼를 찾기 위해서 초인간적인, 인간이 아니죠, 초원숭이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따라갔던 거예요. 죽었던 거예요. 그 창자가 토막토막 끊어진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옛날 성경은 어떻게 되냐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라고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 원뜻이 뭐냐면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니 오는 이 많은 사람들 보실 때 어떤 마음이냐? 창자가 끊어질 듯이 아팠다는 거예요. 안타까웠다는 거예요. 무리들이 방황하고 하는 거 보시니까 너무 슬펐는데 영어 단어 중에 심파시가 있고 컴파션이 있습니다. 뜻은 불쌍하다는 뜻인데 의미가 달라요. 심파시는 뭐냐면 길에 거린이 있으면 불쌍하구나 돈 하나 던져주고 가는 거예요. 컴파션은 뭐냐면 콤은 같다는 거예요. 파션은 아프다는 거예요. 아픈 마음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 무리들의 그 아픔들, 그 서러움들, 그 외로움을 같이 주님이 느끼셨던 거예요. 얼마만큼? 창자가 끊어질 만큼 아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빌립보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기를 비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주님께서 낮아지시고 죽으셨던 거예요. 바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복음이었던 거예요. 주님이 섬김, 낮아지며 종의 형체를 가져진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였던 거예요. 이 땅 와서 주님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목사님, 아까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 땅 와서 죽으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시고 섬기시는 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어요. 남인들 발톱 끄면서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계 목회하면서 학생 비자로 왔기 때문에 10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야 영주권이 나오니까 이 공부, 저 공부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박사학위 받고 다른 친구들은 박사학위 받고 하니까 어느 좋은 신학교 가서 잘만 가르치던데 좋은 데 가서 잘만 가르치던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저는 괜찮지만 또 문선교사는 그 많은 사람들 맨날 밥하고 힘들어가지고 소파에 쓰러진 거 보면서 우리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좀 고상하게 살 수 없을까? 우리는 왜 난민 사역 안 됐을까? 고민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를 깨우치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번듯하게 많은 거 가르치고 대단하게 인물나게 하는 것 아니고 이 불쌍한 사람들 민망히 여기고 창자가 끊어지던 아픔을 가지고 이 사람들 섬기고 안 되는 이 사람들 붙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그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역할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혈루증 가진 여자가 부정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터치하면 싫어하고 돌 던지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옷자락 만지도록 놔두시고 눈먼 자들, 문둥병자들 가기도 싫어하는 그 사람들한테 다가가 손을 내시고 눈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주님이 직접 그 낮은 몸으로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터치하셨더라고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역하시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왜 그렇게 하시는가 나중에 보니까 주님이 선지자 이사야 53장 말씀에 선지자 메시아가 나타나면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저는 자가 발이 낫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은 바로 그게 메시아가 왔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힐링이 일어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나음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때는 회복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갈 때마다 제가 감사해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남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질척대고 달라고 막 하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뭘 물어볼까 생각했어요. 성경 건 마련한 거 중요하지요. 건축한 거 마련한 거 중요해요. 교회를 세우는 거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들 정말 중요한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낮추시고 섬기시고 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물으실 것 같아요. 내가 너한테 맡긴 사람들 얼마나 섬겼냐? 니한테 맡긴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나? 얼마나 또 복음을 또 알리고자 했었나? 너희들의 섬김이 얼마나 됐었냐? 물어보실 것 같고, 두 번째는 너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면서 살았냐?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요. 영국 사람은 잘하는 말 중에 그런 게 있어요. 퀀티티가 아니고 퀄리티다. 뭐 많이 한 게 아니고 질적으로 얼마나 네가 심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겼냐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고 섬기는 것도 달라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섬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는 건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네가 섬겼냐 하는 거예요. 찬양 오늘 너무 좋아요. 저도 찬양대 있고 특히나 오늘 또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니까 따라 부르고 싶은데 참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찬양 지휘도 조금 했었거든요. 찬양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데 우리가 올려질 때 예수님 마음으로 올려져야 되죠. 주님의 마음으로 드려야 되죠. 교통정리 하시고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할 때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새가족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할 때 우리가 그냥 일로 꺼내지 말고 주님이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앞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동안 그 생각이 났어요. 저는 카디프에 살아요. 웨일즈 카디프에는 우리 찬양 잘 아시는 찬양 중에 한 찬양이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 찬양이 만들어진 곳이 바로 제가 사는 곳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스타포드 박사님이 찬양을 지으셨거든요. 그 스타포드 박사님이 주의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와 세 딸을 먼저 영국으로 보냈는데 이 카디프 앞바다에서 당시 프랑스 상선하고 충돌을 했어요. 350명이 넘는 큰 사상자가 일어났어요. 엄청 큰 사고였어요. 근데 안타깝게 세 딸이 모두 다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래 돌아와서 안타깝게 막 울부짖는데 주님의 영이 임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은 찬양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찬양이에요.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Thou hast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자기에 있던 그 슬픔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모두 있었는데 주님의 마음이 오니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 거예요. 이 찬양의 끝을 보면은 왜 이런 평안이 찾아왔냐니까 나중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내 자녀들 만나겠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만나겠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WH에서 일을 하면서 중동에 최근에 다녀왔어요. 오만, 헤즈볼라, 예티 발문 바로 옆 나라예요. 이집트에 다녀왔어요. 남아프리카에 다녀왔어요. 여러 일들 다녀오면서 곳곳에 분쟁과 난리의 소식들이 들리는데 말씀 속에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또 다 대적하여 일어나는 때가 종말의 징조라고 그랬어요. 종말이 바로 오진 않아요. 복음이 다 전해져야 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바로 우리 옆에 있어요. 작년에 우크라이나에 저희 의료비 지원한 것, 전 의료협회 대표로 있으면서 2천만 원 지원했어요. 바로 옆까지 갔어요. 우크라이나에 지금도 키입 안에 우리 멤버 중에 한 명이 의료하고 있어요. 유럽의 상황이
한 달이 아니고 주마다 막 세계 정세가 바뀌고 난민들의 정세가 바뀌고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두셨는데 왜 두셨을까? 왜 두셨을까? 고민하는데 그래도 이 땅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난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난민들 중에 대부분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가만 놔두고 자기들 교리를 따라가면 얘네들이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정확한 이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들을 먹이고 치유하고 아끼고 힐링하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가 신방을 꼭 가요. 난민들 집을 두드리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에 대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호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테러리스트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슬람과 모든 세계 정세 전쟁들이 너무나 긴막하게 오는 이 유럽의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왜 두셨을까 고민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를 섬기라는 그 메시지가 가장 저에게 절실한 것 같아요. 더 많이 하고 싶지만 저도 좀 이따가 광화문에 또 가야 됩니다. 광화문 가시는 분이 있으시면 태워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몇 가지 기도 제목만 나누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 너무 많아요. 근데 다 못하고요. 첫 번째로는 어떤 선교에 여러 분야가 있지만 저희는 유럽과 전쟁이 있는 최전방에 있습니다. 이슬람하고 직접 대해야 돼요. 이슬람 믿는 난민들 집에 저희가 두드리고 찾아가야 돼요. 한국의 자주포 K9이 폴란드 수출되고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탱크 자주포는 나라 산악이고 험하기 때문에 유럽은 평야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차, 장갑차, 탱크들이 얼마나 잘 달리고 기동성이 우리나라는 사시사철 여름, 겨울 춥고 덥고 하니까는 어떤 기후에도 잘 버티더라고요. 그런 K9 자주포 같은 기도의 폭격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전방에서 저희가 안심하고 싸울 수 있게 고국이여 안심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이젠 잘 아시니까 유튜브 구독하시고요. 꼭 기도의 폭격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정말 협력할 수 있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지금도 협력선교사 이름이 있고 한데 정말 협력 파송학원 교회들 3곳을 저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그냥 교회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서로 간의 인터랙션이 되면서 소식들이 바로바로 직통으로 알려지는 강력한 교회, 기도에 지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WHO에 있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주셨어요. 저에게 다음 세대는 첫 번째는 차세대 의료 선교사들이에요. 현재 올해 초부터 의대 다니는 친구들, 간호대 다니는 친구들, 치유대, 임상병리, 물리치료 하는 친구들이 매달마다 저하고 온라인 모임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현지 의료 선교사들 소개해서 같이 의료사역에 지금 동참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차세대 선교사들 기르고 있고 또 누구든지 의료 선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오면 됩니다. 다음 세대 청소년, 대학생들도 부담감이 있어요. 공부를, 세계관을 또 대학 박사학위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정확 가져야 될 가치관들, 있어야 될 것들, 단순히 애들 관광시키고 뭐 단순히 일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애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왔을 때 영국에 기독교가 번성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되었나 애들이 한번 보면 좋겠고요. 옥스퍼드 다니면서 옥스퍼드 컬리지에 그 컬리지들이 처음에는 다 기독교 정신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40개 중에 2개만 기독교 학교고 나머지는 인본주의로 다 넘어갔어요. 그런 현신들을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차세대,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여러 여건들을 다 작년까지 만들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셔서 참 준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의료를 하는데 요즘 한의원에서는 초음파 진단기를 같이 씁니다. 초음파 스캐너를 같이 쓰는데 포터블로 들고 다니면서 침을 놓을 때 안으로 스캔하면 어디가 안 좋은지 금방 나와요. 초음파 스캐너가 하나 필요한데 가격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기도 중입니다. 더 잘 진료하고 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데 초음파 스캐너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 마치겠습니다.